코로나와 수재와 태풍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 예배자 중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게 돼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방역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 일선에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모든 환자들도 빠른 쾌유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는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교회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자리이기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시대 정부와 교회의 뉴노멀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행하지만 감염병 학자들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문명사적인 대전환적인 위기 시대에 이제 정부와 교회가 감염병과 함께 가야 할 뉴노멀의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방역을 앞세워서 교회를 행정명령하고 또 교회는 정부 받침에 반발하는 것은 국민들께 매우 민망할 뿐입니다. 먼저 대통령님과 언론이 기독교의 특수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독교의 구조는 피라미드식 구조와 중앙 집권적인 상하 구조가 아닙니다. 연합회나 총회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한 부모님 슬라에 여러 명의 자녀가 있듯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 여러 교파가 있고 또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지향점과 교리를 조금씩 다르게 하는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분열처럼 비치지만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과 다양함이 인권을 신장시켰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대구에서 신천지 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었을 때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곧 종식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상이 깨어지면서 대부분 교단과 교회들이 최선을 다해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현재 교회는 모이는 숫자보다는 모이는 장소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종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교회는 코로나 종식과 예배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24일 대통령님께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 어떤 종교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도 지금의 엄청난 피해 앞에서는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3단계 격상을 고민하시는 대통령님의 고심과 종교단체들이 보다 더 방역에 협조해 달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종교가 어떤 이들에게는 취미일지 모르지만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봅니다. 그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께서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인입니다. 물론 종교단체들의 활동이 집단 간염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러 역할을 물론 실제적인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방역과 경제라는 두 축의 난제를 붙잡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정부와 교회의 협력기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만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한두 주 혹은 한두 달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볼 때 대책이 없이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지속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또 현실입니다. 이래서 정부와 교회의 협력기구가 할 일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방역 인증 제도입니다. 우선 기독교연합회와 중대본, 지자체가 협의기구를 만들고 방역을 철저하게 잘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차별화하여
방역 인증 마크를 주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은 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현장 예배를 드리고 만일 수칙을 어기거나 확산이 되면 그 교회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또 그 지역에서 몇몇 교회가 확산이 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제지하면 좋겠습니다. 전체 교회를 막는 현재의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부도 이 방식은 부담이 될 것이고 교회도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개척교회와 농어촌교회가 70%가 넘는 한국교회를 꼭 감안해 주십시오. 농어촌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강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둘째, 집회 인원을 교회당 좌석 수에 따라 유연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교회당의 단위 면적에 따라 일정한 숫자가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하면 안전하다고 봅니다. 교회들도 40명, 50명 모이는 소규모 교회이면 한 번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드릴 것 두 번 드리고 두 번 드릴 것 세 번 드리면 거리 띄우기도 더 확실해진다고 봅니다. 물론 2단계의 경우는 소모임과 식사는 일체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 생활에서의 종교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대통령님의 너그러운 판단을 바랍니다. 이 밖에도 교회가 갖고 있는 현안들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한 제목만 언급하겠습니다. 남북의 평화대로의 수축, 종립학교의 사학법 개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대통령님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국난 극복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